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은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르럭이라. 그는 정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1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드러날 때가 기회입니다 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미용적인 이유로 턱 부분에 피부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 면도를 하다 턱을 베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딱지가 몇 번 앉았다 없어졌다 하더니 그 자리에 점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 점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급기야는 아래턱 부위에 생긴 점인데도 불구하고 정면에서 저를 봤을 때, 제가 거울을 봤을 때도 이 점이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점점 흉하게 자라난 것이죠. 다행히 통증은 없었는데 너무 도드라져서 미용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부모님과 아내가 이제 수술을 권유하게 됐고요. 이에 피부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진찰하신 결과 이 점은요, 레이저로 쏴서 해결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점은 레이저로 쏘면 원래대로 돌아가지만 자라는 점은 보이는 크기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턱 아래 부분을 절개를 해서 점을 모두 긁어낸 다음에 턱을 다시 꿰매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셨습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힘든 그 수술이었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턱 아래 부분에 수술 자국이 남을 수가 있으니 일단은 도드라진 부분을 평평하게 칼로 도려내고
뿌리를 레이저로 쏴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방법을 시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상담을 받고 나왔는데도 가슴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일단 얼굴에 칼을 댄다는 것 자체가 되게 무서웠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래도 왔으니까 선생님께서 최소한으로 미용에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수술 시간이 됐습니다. 턱에 마취 주사를 놨고요. 뭔가가 막 제 턱 부위에서 부산한 움직임이 막 느껴집니다. 그리고 살타는 냄새가 나죠. '아 이제 레이저 시술을 하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술이 이제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그리고 끝나고 커다란 밴드가 제 턱에 붙어 있었죠. 다시 상담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더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죠. 재발할 가능성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시 튀어나게 되오게 됨 이 점이 다시 튀어나오게 되면 이 점이 완전히 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와서 1 회는 무료로 재수술이 진행이 되니 꼭 수술을 받으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이 수술 1 회로 끝났습니다. 재수술 받지 않았어요. 점이 더 자라지 않고 점의 색깔이 피부색과 비슷하게 옅어진 것이죠. 아무튼 굉장히 아찔한 경험이었습니다. 후에 제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어머니께서도 이 자라는 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점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몇 배가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른 곳으로 퍼지다 못해서 피부 위로 드러나는 것이 자라는 점이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 수술에 관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나병과 이 자라는 점에 대한 것이 사뭇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나병에 관한 판정을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으로 이스라엘은 나병에 관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다른 질병과 달리 진 밖으로 쫓겨나야 하는 이 나병은요, 하나님의 징벌로 인식이 되어서 마치 나의 죄악으로 인해 나병이 생긴 것과 같은 문화가 생긴 거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는 병을 앓는 것도 서러운데 민족으로부터 배척당하고 격리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요즘과 비슷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격리되면 나의 잘못이 아닌 전염병의 발현이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마치 잘못한 것과 같은 죄책감이 드는 것. 이것이 같죠. 그런데 이런 폐해가 있는 본문을 하나님께서는 왜 기록을 하신 것일까요? 사실 더 무서운 질병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병을 비롯한 피부병에 관한 규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과 동시에 우리 신앙의 한 메타포로, 즉 은유적 표현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이른바 드러나는 죄악에 관한 규례로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 열악한 의료 상황 때문에 나병은 격리되어야 함이 맞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징벌이란 이야기는 이 성경 전반에 거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나병으로 심판하실 때는 있는데요. 그것이 일반적인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튼 이 나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격리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나병 본문은요, 모두 나병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악성 피부병도 함께 나병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드러나는 전염병, 이 정도로 정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를 하나의 메타포로 보게 된다면요, 다시 말해서 신앙적 렌즈로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드러난 죄악, 그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죄악, 그래서 격리되어야 되는 나의 삶, 이런 정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전에 제 잘하는 점에 대한 부분 기억하시지요? 이 점은 밖으로 보이는 것보다 피부 안에 있는 부분이 더 큽니다. 이것을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가 죄악된 부분이 드러나 보일 정도이면 우리 안으로 죄악이 퍼져 있는 것은 훨씬 더 크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행위를 할 때요, 소위 말해서 양심의 검열을 받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것인가 아닌가를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양심의 검열을 뚫고 그 죄악성이 드러나는 정도면요, 이건 통제를 벗어난 겁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죄악의 속성은요, 나도 남도 파괴하는 정도가 돼버리는 거죠. 이에 스스로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반기지 않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들, 시기와 질투, 방탕, 호색, 욕심, 문란함, 미움, 다툼 등의 마음들이요, 속에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밖으로 발현이 되게 되면요, 이는 내 안에 있는 그런 나의 마음의 쓴뿌리는 훨씬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점이 자라는 것과 같이 독을 계속 뿜어내서요. 나도 남도 아프게 합니다. 말 그대로 상담학에서 이야기하는 상처받은 영혼, 워킹 운디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드러나는 것이 바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드러나는 질병이 발현이 되면은요, 제사장에게 나와서 판단을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제사장이자 치료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드러나는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의 시간이 도래했다면요, 이때는 숨고 그 죄악들을 어차피 드러났는데 그러면 나는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야겠다 그래서 나의 그런 죄책감으로 다른 것으로 도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때는 제가 턱의 점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을 받았던 것과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죄악의 짐을 내려놓고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도려낼 수 있는 찬스를 얻게 된 겁니다. 나의 죄악으로 인해 나도 아프고 남도 아프게 되면요. 결국은 모두가 아프게 되고 나는 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격리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강제적으로 격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게 되고 치유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면요. 다시 진 안으로 들어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부족함을 느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양심이 살아나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거리낌이 느껴진다면은 그때는 주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라는 거죠. '나는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버티게 되면요. 그만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늦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시간이 다가온다면 그때 우리 스스로의 삶을 겸허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이 있는지, 즉 드러난 죄악의 속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부딪힘이 있다면요. 그 즉시 주님 앞에 솔직하게 모든 것을 고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도말하여 주신과 동시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마음을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들과 하나님의 뜻에 반했던 부분을 회개하오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를 비롯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주변의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